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일은 전부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왔던 결론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능력이라고 전제하여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 자체로 가치가 되어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 겸손, 충성, 효도, 이것이 독립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덕목들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자체를 명분과 윤리로 가져서 묶으면 가장 크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 거기에 용서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자고 해서 하나님은 없고 신앙이 좋은 것만 남으면 무서워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쓰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삼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덕목들, 그것입니다. 무엇?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에서도 언급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고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우리 잘 아는 것인데 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주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을 이 속에 있는 덕목들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 할 수 없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다 할 수 없는 책임,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을 지죠. 어느 부모나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그 가진 바 책임을 푸는 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마 놔두고 가지 못하며 내쫓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고 보편적인 형편이듯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시느냐도 우리 여기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것, 인내와 용서입니다. 오늘 하루 구천 타고 끊어버리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패버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마 그럴 수 없죠. 부모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보이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어떻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통 바라는 희소 가치를 가지는 덕목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잘나고 우위에 서고 능력을 가지고 해결사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보편적 덕목들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이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듯이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알지 못할 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정황에 붙들어 맨 하나님의 한없이 넓은 보편적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인내란 뭐죠?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란 뭐죠?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다고 말하는 건 말이 그럴 뿐인 것입니다. 여긴 누구나 묶여 있습니다. 이 훌륭한 일을 평생에 걸쳐서 합니다. 대학만 보내면 단 줄 알았죠? 시집 장가만 보내면 단 줄 알았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린 부모의 입장에 이제 섰으니까, 조부모의 입장까지 왔으니까 현실을 알잖아요. 이게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내용을 채우시는 방법이요. 필수적인 과정이래요. 그러니 그걸 위대하게 알지 못하시면 다른 것에 늘 시선을 뺏기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삶의 신비를 모르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사실 특징은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위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말은 쉽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꾸 속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어렵다고. 더 잘하면 됐을 텐데. 라고 세상이 자꾸 시험을 합니다. 위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감사하고 늠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험과 협박에 시달리느라고 초조하고 분노하며 지나갑니다. 그게 손해입니다. 그게 손해입니다. 예전에 참 부흥기 때 있었던 그 은혜에 관한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차 드물던 시절에 시골길을 어느 차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아저씨 타십시오. 어디까지? 읍내까지 가시는 거면 태워드리겠습니다. 예, 읍내까지 태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태우고 한참 가다 보니까 짐을 계속 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짐은 내려놓으시지 왜 메고 계시고? 제가 얻어 타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그렇죠? 그런 간단한 속임수에 속았죠. 그런 간단한 속임수, 그 무지함. 자기는 맡기고 짐은 진. 예수는 믿었지만 자식 기르고 우리 인생 사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속아서 사실은 정리를 못해서 우리는 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키우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정성을 우리가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넉넉함 속에서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 넉넉함을 가지는 것, 그걸 매일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게 현실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걸요, 어린아이라 하려면 네 자식이라고 해서 읽으세요. 천국이 누구 것입니까? 네 자식들 것이니라. 너희가 돌이켜 네 자식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읽으세요.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저래갖고 그거는 세상이 속이는 협박 아니냐. 너 그래갖고는 못 살아.
또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우리가 애들을 다그치잖아요. 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하지만 세상 사는 것 다음번에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넌 신앙생활 잘하고 대학 가지 마라? 그래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여러 번 보고 크는데 어떡하실래요? 복음서의 기록이 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속으셨고 배신당하셨고 붙잡혀가시고 죽으십니다. 아,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최악의 경우로 가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일들은 희생, 각오, 장멸 이런 단어로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넉넉함, 부모 되고 자식 되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일,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자기 자식은 기르기 어렵습니다. 서로 누구 쪽 유전자를 받았는가 늘 싸우잖아요. 우리 집안엔 그런 인자가 없어. 이 싸움이잖아요. 그런 식의 우리의 표현들이야말로 사실은 애들이 제일 깊이 뇌리에 박히는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전부 세상에 속한 얘기들을 자식들에게 하고 이 넉넉함을 보여준 적은 지극히 드뭅니다. 자식 기를 때 잘못한 것 꼬집고 엄하게 키워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엄한 것 말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꼭 이 말을 하셔야죠.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난 참 좋다. 때릴 때 하지 마시고 멀쩡할 때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더 큰 틀이고 그 안에서 사랑의 매가 있어야지. 사랑은 없고 매만 있는데 누가 그걸 넉넉하게 감수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많이 좋아진 줄로 압니다만 제가 클 때는 온통 세상이 어딜 가나 폭력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때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맞고 오면 너 이건 뭐야? 오늘 선생님한테 매 맞았어요. 그러면 학교에 왜 왔는데요?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왔어요. 집에 가도 맞고 학교에 가도 맞고 동네에 놀러 나가도 맞고 맞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길 잘못 건널목 잘못 건넜다고 교통순경한테 뺨도 맞았습니다. 중인 환시리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른이 아이 때리는 것은.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지 몰랐죠. 잘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는 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만이 아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정에서 자식에게 보여질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 데서도 신앙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가정 예배 보고 밤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밥 한 숟갈 덮어주고 내가 먹고 싶은 밥 한 숟갈 참고 넣어주는 거니까 먹고 성공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풀 때부터 많이 푸지. 똑같이 퍼놓고 한 숟가락은 주고 생색을 내셔. 그렇게 차원 낮게는 사랑이 안 담깁니다. 사랑을 담으려면 겹겹이 쌓인 누적된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오시면 교회 예배 보러 오면 다가 아닙니다. 예배 보러 온 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가하는 위협을 뚫고 묶인 쇠사슬을 끌고 무거운 걸음걸이로 늠름하게 들어온 얼굴을 해야죠. 베너가 해전했을 때 살아남아서
누구예요? 사령관 구하고 늠름하게 그러죠. 이봐 사령관, 너는 이제부터 내 죄수야. 네 맘대로 못 죽어. 하던 그 늠름한 얼굴 아세요? 누더기 걸치고 배너를 봤어야 알지. 봤으면 뭐하나? 전차경제에서 몇 살나 죽은 거밖에 모르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신앙으로 채우는 무엇이 자식에게 나타날 수 없으면, 부모에게서 볼 수 없으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교회 와서 하지 못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교회는요, 출석하면 다가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시면 잘 하셔야 돼요. 봉사하세요. 봉사할 시간이 안 되면요, 고마워하세요. 안내위원 쳐다볼 때 째려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서 반갑지 않다면 그럼 손해지요. 손해지요. 먼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려고 먼저 하셔야죠. 그게 실력이죠. 그게 명예죠. 그게 잘난 것입니다. 큰 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배역을 하세요. 카메라가 당신한테 향하고 있잖아요. 대사를 하세요. 대사를. 자식한테 하세요. 매일 보잖아요. 농담으로라도 왼수라 그러지 마세요. 넌 왜 태어났냐거나 넌 누굴 닮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고 싶으면 참고 제 방에 와서 저한테 하세요.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환난이 올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다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니까 환난이 있죠.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환난이 있죠. 그 속에서 뭘 하죠? 주께서 오신 것 같은 역할을 하죠. 주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가 그 필요를 몰랐을 때, 우리가 와 주십사고 청하지 않았을 때 오셨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모르죠. 그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와 증인으로 서는 거죠. 거기에 묶이는 거죠. 자식 앞에 부모가 되는 건 뭘로 묶이죠? 먼저 태어난 자 아니에요. 먼저 태어난 자. 예수를 우리가 부르기 전에 오셨던 것 같이 자식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잊고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먼저 선 자, 시간적으로 앞선 자의 증언, 지위, 그 책임을 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을 위하여 아무도 몰라보고 원치 않는 그때 그들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태어났으니 자식들 앞에서 부모 노릇 하세요. 너 내 나이 돼봐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꿈에라도 하지 마세요.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신학하겠다 그러죠. 제 아버지가 이렇게 분노를 표시하셨어요. 난 이북으로 돌아가련다. 죽겠다보다 더한 말이에요. 피난 온 가족이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아버님은 신앙은 그냥 보통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밑에서 컸으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나는 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아져야죠.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대로 자식들한테 갚으실 생각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셔야죠. 무슨 덕목을 가지시라고요? 인내와 용서. 하나님이 기르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기가 막히잖아요. 걱정을 하지 말고 염려를 버려라. 그렇게 해서 의지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고 여태껏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 자식들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얘기들을, 이 가르침들을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고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이야기고 가정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뭐와 같다 그랬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온 자식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연합, 하나님의 묶으심, 분리할 수 없는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통일, 승리, 부활, 약속, 능력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평화를 먼저 만드십시오.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웃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늠름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늠름함을.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안심이 되는 집을 만드십시오. 집이 공포가 되는 것은 거기에 세상의 원리 이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그들이 쉴 곳을, 안심할 곳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두려워하고 자식이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큰 짐이요 공포가 됩니다. 누가 용서해야 되죠? 누가 더 참아야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는 성경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누가 생모냐 하는 문제였죠. 누구였죠? 살리자였습니다. 살리자. 누가 맞고 틀리는지 보자가 아니었고 누가 살리자였는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지혜를 떠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너무나 고마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자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승리케 하여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녀된 사람들의 대표가 나와서 설교하기로 하고 부모된 책임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어른된 책임으로서 이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가 살 수 있으며 이웃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될 수 있으며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한 시대와 이웃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넉넉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울 때 그것이야말로 기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성육신을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을 담대히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받고 커서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생이고 자랑이 되는 복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